36장 누가 진정한 유대인인가 2부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자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 말씀. 이방인도 유대인이 될 수 있다.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의도하는 목표는 유대인에게도 그 밖에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선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죄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예비된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말 그대로 진짜 유대인이 된 이방인의 마지막 심판날에 유대인을 심판하는 자리에까지 서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나 동료 유대인에게 있어 충격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정작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데 이방인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한 유대인으로 인정받는다니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바울의 논제는 참으로 뛰어나서 오늘 우리에게도 풍성한 진리를 제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바울의 생각의 흐름을 잠시 따라가 보고 시야를 넓혀 성경의 다른 구절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26절에서 하나님은 할례받지 못한 사람, 이방인이 율법의 요구를 지키면 그를 할례받는 사람, 진정한 유대인으로 여기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따라서 우리를 진짜 유대인으로 만드는 것은 할례가 아니라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참 의미를 알고 마음으로 변화되어 율법이 가르치는 바 인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더욱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날이 되면 율법을 지킨 이방인들이 불순종한 유대인에 대해 살아있는 정죄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이방인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서 바울은 26절과 27절에서 어떤 이방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반면 태생적으로 유대인인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정죄를 당하고 멸망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이 되는 자격 조건, 율법 조문과 할례를 자신들의 특권으로 여기지 말라는 강조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도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죄인이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이 아닐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 되지 못하고 할례도 받지 않는 이방인이 진정한 유대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의 말대로 그게 사실이라면 오늘날 여러분과 저 역시 진짜 유대인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된 모든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주장이 당시의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28, 29절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논의를 살펴보기에 앞서 여러분이 저를 잘 따라오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한 신약의 다른 부분에서도 이와 동일한 이야기, 즉 이방인도 선택받은 이스라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음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에 보다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주의하십시오. 할례를 받은 무리란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이 대 진정한 유대인은 아닌 사람에게 들에 대해 언급한 로마서 2장 25절 이하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유대인의 메시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면 이방인도 이스라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 진짜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 28, 29절에서 바울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며 변론하고 있습니까? 이 두 구절이 특히 놀라운 이유는 어떻게 이방인이 율법의 규례를 지키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 단순히 지킨다는 말보다 훨씬 엄격한 표현입니다. 로 진짜 유대인이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6절은 할례받지 않는 유대인이 율법을 지키면 진정한 할례자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7절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을 어긴 자들은 심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것, 혹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어떻게 한 사람을 유대인으로 만드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28, 2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매우 놀랍습니다. 제가 놀랍다고 하는 이유는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어떻게 한 인간을 진정한 유대인으로 만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바울이 애쓰고 있는데 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외적인 활동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온전히 지키는 것이 우리를 진정한 유대인으로 만드는 이유는 그것이 주로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조문을 아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율법의 중심을 깨닫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칭찬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모두가 보는 데서 사람에게서 받는 칭찬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진실로 말하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울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됩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여, 여러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면 하나님께 진실한 할례를 받을 수 있고 진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 속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말합니다. 정말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이에 바울이 대답합니다. 진실로 할례를 받는 것과 진정한 유대인이 되는 것은 마음의 문제이고 성령으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는 말이 성령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고 내면의 변화에 일치된 삶을 사는 것이라는 의미라면 그제서야 바울의 대답은 이치에 맞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 된다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된다는 말의 핵심은 그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경우에만 즉 그의 마음이 성령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말씀이 바로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므로 우리가 굳이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유대인에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일부 이방인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림 그리기. 이제 저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른들뿐 아니라 어린이들도 알기 쉬운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 그림의 제일 윗부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글자로 하나님 하고 쓰겠습니다. 그림의 아랫부분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책 모양의 그림이 있는데 성경,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적인 관계로 이어주는 것입니다. 상점 종업원이나 택배 아저씨처럼 얼굴만 아는 그런 사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고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 사랑의 교제를 뜻합니다. 하지만 실제 이 책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런 관계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대다수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읽고 공부하고 규례 목록을 만들어 놓고 거의 모든 규례를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길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겼고 그래서 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으며 그들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그림에서 무언가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29절 말씀만을 토대로 말하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바로 성령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 성령을 어떻게 그려넣을까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화살표를 사용해 봅시다. 중간에 있는 율법에서 마음이 있는 곳까지 아래로 화살표를 그려보십시오. 성령이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넣으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율법을 사랑하게 되고 율법은 외부에서 오는 압력이 아니라 우리의 일부가 됩니다. 이번에는 아래에 있는 마음에서 율법을 지나서 위에 있는 하나님께로 화살표를 그려 넣으십시오. 성령은 우리의 눈을 지나 마음까지 율법을 넣어주실 뿐 아니라
율법을 지나 하나님께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 말입니다. 방정식 쓰기.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멀리 밀어내거나 우리가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바꿔버리고 맙니다. 그 두 가지 모두 우리에게 힐이 되며 율법의 정죄를 받습니다. 율법을 거부하거나 나 자신의 힘으로 지키려 애쓰면 율법을 거스르는 자가 되고 맙니다. 바울은 율법에서 성령을 빼면 조문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또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그렸던 그림 한쪽 구석에 두 가지 방정식을 적어보겠습니다. 율법 마이너스 성령은 1. 할례와 같은 외적인 종교의식으로 전락하고 2. 율법을 계속 지키려면 사람이 칭찬이 필요해지고 3. 죽음이 됩니다. 율법이 조문이 되어 결국 사람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율법 플러스 성령은 1. 내적인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2.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은 없으나 하나님의 칭찬으로 만족을 얻으며 3. 생명이 됩니다. 성령이 나와 하나님을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다룬 이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주된 핵심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유대인이 되고 싶다면 삶 속에서 성령의 사역을 구하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성령의 사역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이란 1.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2.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깁니다. 3.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새로운 언약의 인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까? 유대인이 된다느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느니 마음의 할례니 하는 걱정 없이 그냥 단순한 기독교인으로 살면 안 되나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돌 감람나무 가지. 로마서 11장과 다른 본문을 하나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5절에서 바울은 진짜 이스라엘의 본래의 가지가 달린 잘 가꾼 참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이방인은 돌 감람나무 가지가 달린 돌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읽어 나가면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날 때부터 유대인인 어떤 이들이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 이방인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진짜 유대인이 되어 혹은 로마서 2장 26절에서 29절 말씀대로 진정한 할례를 받아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참 감람나무 뿌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및 그의 진짜 자손들과 더불어 맺으신 언약을 말합니다. 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구원의 수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아브라함 및 그 자손과 더불어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무에 접붙임되면 진짜 이스라엘의 일부가 되면 그 언약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너희 이방인들아 그 가지들 태생적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기독교가 묻히고 유대교가 여기서 파생된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왜곡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상 유대교가 모체이고 기독교가 여기서 파생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소망과 구원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이방인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따라서 2장 26절 27절 말씀으로 보면 우리를 유대인으로 만드는 것은 믿음입니다. 즉 율법의 본질은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말했듯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신 언약의 풍성한 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유대인이 된다는 것의 핵심이며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일원이 된다는 것의 핵심입니다. 그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유대인들도 믿음이 없어서 가지에서 꺾여 정죄를 받았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성령으로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제 참 감람나무에 매달려 있기에만 힘쓴다면 진정한 유대인이 된다는 의미를 착각했던 유대인들과 똑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진짜가 아닌 유대인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한 이방인이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즉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믿음 안에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성령의 일하심에 따른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없이 그저 외적이거나 외식으로만 생명놈에 붙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도 꺾여버린 유대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리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에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에게 참 유대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참 감람나무의 뿌리를 통해 온 세상에 임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맺은 하나님의 언약도 그렇게 임합니다. 이스라엘 밖에서는 아무런 구원이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 교회에 이 편지를 쓴 데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고 믿음에 굳게 서며 하나님 언약의 풍성한 뿌리에서 마시고 구원을 받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생각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에 머물게 되길 바랍니다. 같은 주제를 다루는 관련 본문.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30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을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농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신명기 10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음이라.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할례를 받았어도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세운 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했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 말씀.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고린도전서 7장 19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은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힐례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9절 말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힐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힐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